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분리가 불가능합니다. 나는 하나님은 믿어. 근데 말씀은 못 믿겠어. 이건 그 말 자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굳이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이런 구절을 읽어서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적으로도 마찬가지죠. 난 널 좋아해. 근데 네가 하는 말은 싫어. 그렇게 분리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내게 내뱉은 말은 그 말 자체가 나의 일부분입니다. 누가 내 말을 무시한다면 그것은 곧 나를 무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말을 무시하면 내 말이 기분 나쁜 것이 아니고 내가 기분 나쁜 것이죠. 누가 내 말을 존중히 여겨주면 그러면 그 말이 고마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고 내가 고마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분리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아유, 복잡해요 목사님. 하나만 하게요. 저 그냥 하나님 인도만 받을게요. 네. 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세 분을 거론한다 할지라도 세 분은 항상 같은 곳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표현으로 삼위일체 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계신 방향과 하나님께서 계신 방향이 달라서 우리가 가운데서 하나님 쪽으로 가야 되는지 예수님 쪽으로 가야 되는지 갈등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마음은 언제나 일치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 보니 예수님도 계시고 예수님의 부름을 따라가 보니 성령님이 계신 것을 우리는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소홀히 여깁니다. 말씀을 읽는 것도 소홀히 하고 말씀을 듣는 것도 소홀히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소홀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더더욱 소홀히 한다면 그것이 어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태도이겠습니까? 주여,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합니다. 근데 뭐라고 그러셨더라? 이건 하나님을 존중하는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운전을 하다가 라디오에서 어떤 인터뷰하는 그런 방송을 잠깐 들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게 우리 본문 말씀하고 직접 연결된 것이 아니고 어떤 정당의 지도자하고 또 아나운서하고 인터뷰한 것인데, 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정당이 국민들의 지지를 요즘에 잘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우리가 지지를 잘 받다가 요새 지지율이 떨어지는데 왜 그렇게 된 거냐? 그랬더니 내부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도대체 너희 정당은 누구를 위한 정당이냐? 예전에 너희 당이 아니다. 요즘에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고 너희들이 정말로 우리 국민들을 위하는지 의심스럽다. 이런 목소리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어쨌든 지지율을 다시 끌어올리려는 욕심에 그런 쓴소리를 달게 듣고 있고 뭔가 우리가 다시 정체성을 분명히 한 다음에 국민들의 지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대화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거꾸로 그 인터뷰를 들으면서 저와 오늘 우리 교회,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는 도대체 누구를 가르치는 교회입니까? 도대체 누구를 믿도록 하는 교회입니까? 오늘 우리들이 시대에 있는 이 교회들은 우리 완주중앙교회를 포함해서 우리 완주와 전라북도와 대한민국과 우리 지구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정말 참된 교회입니까? 아니면 정말 완전한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에 이상적인 그런 교회의 모습에서 동떨어진 변질된 모습을 하고 있는 교회입니까? 이 부분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해군을 나왔습니다. 군 복무를. 바다 위에 배가 떠 있습니다. 자동차는 바퀴가, 타이어가 지면에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어지간히 태풍이 불거나 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고 딱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배는 제자리에 가만히 있는 게 불가능합니다. 계속 바람과 해류, 파도의 영향을 받아서 조금씩 이리저리 움직입니다.
작은 배들은 항구에 들어가서 단단히 묶어놓지만 큰 배들은 항구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 무거운 닷을 바닥에 떨어뜨려 놓고 그 닷을 중심으로 더는 멀리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방향을 설정해 놓았더라도 바람과 파도 또 해류의 영향으로 뱃머리가 돌아가 버리는 수가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처음에 목표했던 방향에 따라서 배가 잘 가고 있는지 끊임없이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큰 파도나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고 원래 방향대로 갖고 있으면 괜찮은데 아차차 파도가 한번 크게 때려가지고 뱃머리가 돌아갔으면 얼른 다시 뱃머리를 원래 목적했던 방향으로 바로 잡아 놓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엔진에서 기름을 많이 태워서 열심히 모터를 돌린다고 할지라도 배는 엉뚱한 데로 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해야 됩니다. 교회는 가만히 제자리에 있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건물은 물론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황은 끊임없이 움직이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래적으로 가려고 했던 방향과 지금 현재 가는 방향이 일치하는지 점검해보는 과정을 생략하고 그걸 무시해버리고 방심하고 있으면 방향이 틀어져가지고 전혀 다른 쪽을 가고 있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 교회가 본래 가려는 방향과 지금 현재 가는 방향을 맞춰보고 어긋났을 때 본래 방향으로 맞추는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에 비추어 보아야 됩니다. 말씀에 비추어 보았더니 야, 우리 교회는 말씀대로 잘 가고 있어. 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성경적으로 또는 기도하면서 검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온전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드러난다면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죠. 자, 그런데 그러기보다는 훨씬 더 많은 경우 방향이 틀어집니다. 방향이 틀어져요. 예수님은 1시 방향에 계신데 우리 교회는 2시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비슷하죠. 엇비슷합니다. 맞게 가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거리가 벌어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빨리 바로잡지 않으면 먼 길을 돌아가야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항상 살펴보고 말씀과 우리 교회를 항상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여성들이 남성보다는 거울을 자주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울을 봐야 자신의 옷매무새, 화장, 머리, 헤어스타일 이런 것들을 바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조금 전에 보았는데 또 꺼내서 봅니다. 왜요? 아까 전에 봤을 때하고 또 지금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이랑 툭 부딪히면서 몸이 출석거렸고 바람이 휙 불면서 머리카락이 펄럭거렸습니다. 그러면 아까 거울을 봤을 때 완전했던 모습을 또 잃었을 것이기 때문에 다시 거울을 보면서 이 머리카락이 날렸네. 이렇게 바로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울이 필요합니다. 거울 없이 그냥 대충 하면 그럴싸하게 단정해질 수도 있겠지만 전혀 엉뚱한 모형을 하고도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이 중요해요.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어떤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은사도 주셨습니다. 그 은사들 중에는 꿈꾸는 은사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꿈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통해서 알게 된 메시지하고 성경 말씀하고 달라. 꿈꾼 내용하고 성경의 가르침하고 달라요. 그럼 어떡합니까? 둘 중에 하나만 잡아야 돼. 이게 두 가지가 조화가 안 돼. 그러면 어떤 걸 붙잡아야 되냐고요.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꿈을 붙잡습니다.
꿈은 신기하거든요. 꿈꾼 것이 정확히 맞아 떨어질 때 사람은요 거의 혼을 잃어버립니다. 그렇게 합리적이고 침착했던 사람이 완전히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꿈이 그대로 맞았죠. 내가 꿈에서 본 것을 그대로 똑같이 보게 됐을 때 그야말로 놀라 자빠집니다. 그런 상황을 한 번도 아니고 2번, 3번 경험하고 나면요 이제 꿈만 따라가는 겁니다. 꿈을 주십시오. 야, 또 주셨네요. 이거 하나님 주신 거 확실하네요. 그러면 그 사람은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꿈의 인도를 받는 자들이 됩니다. 꽤 오래전 일입니다. 1980년대 일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다미선교회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 이단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어떤 사람이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나름대로 그 전까지는 말씀에 인도받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꿈을 별로 신통치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꿈을 또 꿔요. 우리가 꿈을 꿔도 똑같은 꿈을 또 꾸진 않잖아요. 생생한 꿈을, 똑같은 꿈을 여러 번 꾸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건 내가 꾼 꿈과 똑같은 꿈을 저 사람도 꿨답니다. 그렇게 제법 많은 사람이 똑같은 꿈을 꾼 겁니다. 그래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할 수 없이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셨다. 저기 교회 다니는 목사님도 있고 우리보다 신앙한 지 오래된 사람, 교회 공로가 많은 사람, 기도가 많은 사람 많이 있는데 다 엉터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작정하셨다. 그래서 그 꿈꾼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그리고 그 꿈 이야기가 중심이 돼서 이상한 단체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 결국 그들은 이렇게 공중으로 휴거하는 것을 가르치고 믿게 되었으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큰 부끄러움 가운데 자신들의 어떤 선언이 무효화되면서 해체되고 말았습니다. 말씀의 인도를 받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나마 그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는 걸로 끝났지만 세상 지말에 예수님의 편이 아닌 엉뚱한 곳에 서서 거기서 뭔가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그 자리에서 자신의 인생을 다 걸고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거짓이었음을 그것이 드러났을 때에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무수히 많은 함정들이 있습니다. 마귀가 지원해주고 마귀가 조종하고 있는 거짓과 어두움의 그런 어떤 활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단도 있고요. 기독교 안에도 이단이 있지요. 그런 이단적인 그런 어떤 움직임도 있고요. 기독교 이외의 종교의 형태를 띠고 있는 다른 많은 여러 가지 형태의 그런 어떤 조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의 형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문화, 사상, 기타 여러 가지 형태의 그런 어떤 움직임들, 활동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뭡니까? 성경 말씀, 예수 복음 이외의 모든 것은 영적으로는 다 마귀의 지원을 따라서 활동되는 것입니다.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죠. 자, 문제는 뭡니까? 지금 당장은 누가 옳은 길을 걷고 있는지 보여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옳은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으로 설명해 주었을 때에 성령님께서 듣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시면 내적 소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외적 소명이 이루어지고 동시에 성령님께서 그의 영혼 속에서 내적 소명이 이루어져서 그게 아니라 예수님만 진짜구나, 예수님만 참이구나 라는 것들을 본인이 이렇게 마음으로 느끼면서 나 그럼 예수님을 따를래 라고 결정을 내리지 않는 이상 교회에서 가르치는 내용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다 허무맹랑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그런 어떤 안경을 벗고 보면 실체가 안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각자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따라가는 겁니다.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따라가는데 어느 순간 끝이 옵니다. 끝이 와요. 이 길이 참이야 하고 갔는데 낭떠러지가 있으면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허무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허무한 상황을, 매우 후회되는 상황을, 울며 이를 가는 상황을 마주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내가 지금 현재 예수 복음을 따라서 반듯하게 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그것을 벗어나면 다 꽝인 것이죠. 아무리 신기한 능력이 보여도 꿈을 꾸고 같은 꿈을 또 꾸고 그 꿈이 이루어지고 내가 꾼 꿈을 저 사람도 꾸고 막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고 그래도 그거 다 버리고 말씀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기적과 능력과 꿈이 말씀과 일치하면 받아줄 수 있어요. 말씀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일체 받아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재미삼아 해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신명기 13장은 바로 그 부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광야 40년을 거의 다 보냈어요.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가기 직전입니다. 이미 행복한 순간, 불행한 순간을 다양하게 다 겪었어요. 성공도 맛보았고 실패도 맛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총, 은혜, 그것도 맛보았고요. 하나님의 책망도 맛보았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고 나면 그동안 들었던 율법의 말씀이 발효가 되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되기 시작을 하는데 모세가 계속 그때까지 남아서 가나안 땅까지 건너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 이루고 권면하고 야단치고 그렇게 해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걸 모세가 알고 있어요. 이제 곧 자기는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가르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뭘 가르쳐야 됩니까? 율법이 600가지인지 500가지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믿어라. 그 유일신 사상을 확립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가장 힘든 거예요. 가장 힘든 거.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애굽에 신이 300개가 넘어요. 애굽에. 가나안 사람들의 신만 해도 수십 종류입니다. 네? 나중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 온 적도 있죠. 바벨론의 신들은 500개가 넘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신이 하나뿐이라는 것을 어떻게 믿게 할 거냐고요. 어떻게. 그걸 믿게 만드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모세처럼 그야말로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와야만 우상들은 돌멩이, 나무, 토막, 쇠쪼가리뿐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신은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직접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능력을 체험했지만 능력은 그들의 믿음을 보장해 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능력을 체험했던 사람들은요, 믿음이 더 위태로워요. 참 신기한 것을 보았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신기한 걸 보면 홀랑 넘어갑니다. 어떤 기적의 체험을 통해서 신앙을 시작하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시작한 사람은 마귀가 여러 가지 신기한 능력으로 장난을 쳐도 잘 안 넘어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해서 그 경험을 계기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은 마귀가 또 다른 능력을 보여주면 홀랑 넘어갑니다. 지금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런 신비한 어떤 역사에 홀랑 넘어가기 좋은 상태예요. 불기둥과 구름기둥 뭐죠?
만나 먹고 있죠. 홍해 갈라졌죠.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 신비한 능력을 보여주면 하나님의 선지자인가 보다 홀랑 넘어갑니다. 아무리 신기한 능력을 보여줘도 그가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참 선지자인지 시험을 해봐야 됩니다. 시험을 해보는 방법은요, 말씀으로 시험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거짓말하고 돈 밝히고 여자 밝히는 놈이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과거에 주셨던 말씀들, 그 말씀들에 위배되는 가르침을 하는 사람이 참 하나님의 선지자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는 거, 잠들지 않고, 그리고 옳고 그름을 이렇게 분별해내는 거, 이거는요 생사가 달린 문제입니다. 생사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내 아들, 딸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영적 분별력을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지난주에 12장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아무 데서나 제사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에서만 제사를 드려라. 고기를 먹고 싶으면 아무 데서나 먹어도 되지만 피는 함께 먹으면 안 된다. 이방인들의 제사하는 모습을 흉내내면 절대로 안 된다. 그런 말씀을 주셨죠. 왜 그런 말씀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제사를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유일신 사상, 오직 하나님만 신이라는 것을 믿는 그 사상을 확립시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말고도 모세가 심어주고 싶은 규례가 많이 있지만 핵심은 먼저 하나님. 너희들이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것을 벗어나면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한테 참 잘합니다.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하고 업어주고 다 잘하는데 하나를 못해요. 바람을 펴요. 그러면 다른 거 잘하는 게 다 무슨 소용입니까? 다 거짓이고 다 소용없는 거예요. 조금 실수가 있어도 그래도 한눈 팔지 않고 자기 아내만 사랑하면 그게 최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율법을 하나도 빠뜨림없이 다 지키지 못하고 때때로 실수해요. 때때로 범죄, 야단도 맞아요. 그래도 한눈 팔지 않고 하나님만 믿어. 다른 목소리 듣지 않고 하나님만 따라가. 나는 영적으로 진돗개야. 난 주인 바꾸지 않아. 나는 하나님만 믿어.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완전한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가 21세기 어떤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겠습니까? 다른 건 좀 부족한 점이 있어도 영적으로 가늠하지는 않아야 됩니다. 예수 신랑 이외에 다른 데로 눈을 돌리는 일이 없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이 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날 것이다. 이건 모세 시대 뒤에, 모세가 죽은 이후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미리 예고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꿈을 말할 것이다. 근데 그들이 말한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신기하잖아요. 그러면 아니, 저 사람이 자기가 꿈꾼 얘기를 하는데 그 꿈꾼 내용대로 다 이루어져. 야, 그러면 저 사람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 아니야? 하면서 그 사람을 믿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다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 말고 다른 신 믿어야 돼 라고 말하면 그런가 하고 우르르 따라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뭡니까? 3절, 너는 그 선지자나 그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아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고 시험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 꿈꾸는 이야기를 하고 아무리 잘생긴 사람, 아무리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이 와서 뭐라고 거짓말을 쳐도 오직 하나님만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누가 잘생긴 사람이 이쁜 목소리로 여호와 하나님 말고 저쪽에 한 번만 가보자. 아무리 꼬드겨도 가면 안 됩니다. 우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내셨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을 용서하셔서 자신의 친백성을 만드신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셨던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그분을 버리고 다른 데로 가면 안 됩니다.
다른 데로 가자는 말은 절대 따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놈이 있으면 죽여라. 죽여라. 자, 이 말씀은 21세기에 신앙하고 있는 오늘 우리들이 그대로 따르기는 어려운 말씀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단들 쫓아가서 막 죽여야 됩니까? 그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스더 말씀 상황 속에서 유다 사람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유다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 그 상황에 대하여 이제 유다 사람들도 방어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유다 사람들을 공격하지 않는 평범한 페르시아 사람들을 공격할 수는 없지만 유다 사람들을 죽이려고 덤벼드는 사람과는 싸워서 죽여도 된다. 그렇게 해서 7만 5천 명이 유다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도 똑같이 그렇게 죽이고 그럴 수는 없어요. 멱살 잡고 때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시대의 영적인 전쟁은 말씀과 기도의 전쟁입니다. 내가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 안 하는 거, 말씀 읽고 말씀 들을 수 있는데 그거 안 하게 만드는 거, 그게 영적 전쟁입니다. 그때 내가 기도하면 이기는 거고 안 하면 지는 겁니다. 그때 내가 말씀 들으면 이기는 거고 안 들으면 지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의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명을 지키고 우리 각자에게 약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최종적으로 얻어내기 위해서 날마다 싸워야 됩니다. 날마다 싸워야 됩니다.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해야 되고 말씀 들을 수 있을 때 말씀 들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 시대의 영적 전쟁입니다. 자, 거짓 선지자들, 거짓 꿈꾸는 자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잘 믿는 성도들에게 꿈을 꿨다면서 거짓의 세계로 자꾸 유혹을 할 때 그 사람을 우리는 절대 죽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아야 되죠. 예수님께서 주셨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양떼들을 이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사꾼이 아니고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하시는 분이십니다. 목자가 앞서 가는데 양떼들이요,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사꾼이 부르면 목자의 음성이 아니기 때문에 안 따라가요. 아무리 이쁘게 멋있는 목소리로 꼬드겨도 안 따라갑니다. 예수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주인을 바꾸지 않는 거죠. 예수님은요, 양들의 이름을 알아요. 다 알아, 하나하나 다 알아요. 양들의 이름을 부르시면 양들의 목자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건강한 성도들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옆에 저 사람 누구야? 알락달락한 옷을 입었고 목소리도 좋은데 오늘은 저 사람 뒤를 따라가 볼까? 가면 죽습니다. 예수님만 따라가야 됩니다. 다른 데 가면 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딴 데 가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 가족 중에, 너희 친구 중에 야, 우리 여호와 하나님 말고 저쪽에 가서 저 다른 거 한번 볼까? 다른 거 한번 해볼까? 이런 얘기하면 따라가지 마라. 따라가지 말고 너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 믿고 사랑해야 되는 너를 유혹해서 우상 숭배에 빠뜨리려고 하는 네 가족들, 그 사람의 네 형제든 부모든 자녀든 네 친구든 죽여라. 네가 먼저 손을 대라.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손을 대서 죽여라.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악을 제하여 버려라.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처음에 싹을 잘라버려야 되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한두 사람으로 시작된 이 약한 흐름이 온 성읍을 꽉 채웠어요. 온 성읍이 하나님을 버리고 엉뚱한 우상 숭배 짓거리를 하다 보니까 소문이 주변에 납니다. 소문이 났다고 함부로 의심하지 말고 다른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그 성읍에 가보아라. 정말로 그 성읍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거짓 것을 신봉하고 있는지 확인해봐라. 그래서 그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확실해지면 그러면 그 주변 성읍들이 일제히 달려들어서 그 성읍 사람들을 다 죽여라.
그 성읍에 살고 있는 가축들도 죽여라. 그 성읍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재물들 손도 대지 마라. 다 불태워 없애버려라. 성읍을 허물어버려라. 다시 재건하지 마라. 그렇게 해서 너희 가운데 악을 제하여 버려라. 다시는 영적으로 너희들이 병들지 않도록. 그 말씀을 지금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13장은요 아픈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론을 죽여야 되는 그런 이야기. 이방인 죽이란 얘기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렵게 구원해내신 이스라엘 백성을 죽여야 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수가 좀 있어도 하나님을 놓지 않으면 용서가 가능해요. 다시 기회를 줄 수 있어요. 다 잘하고 있어도 하나님을 버렸으면 그 사람 전체를 우리도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21세기도 마찬가지죠. 21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단이 많이 있습니다. 하도 신천지라는 이단이 말썽을 많이 피워서 이단은 신천지밖에 없는 줄 압니다. 이단 중에서는 신천지가 교세가 제일 큰 줄 압니다. 아니요. 통일교가 훨씬 더 크고요. 또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이 신천지보다 훨씬 큽니다. 근데 이단인 건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 그 이단들의 특징은 당당하게 나 신천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신천지가 아닌 것처럼 속여서 자신들의 교리를 슬금슬금 주입을 시켜줍니다. 영적으로 훈련받지 못하면,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죽는 겁니다. 참 안타깝게도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저희 교구 성도들 중에서도 여러 명이 신천지로 이렇게 빠져 들어가 버렸습니다. 담당하던 목회자로서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하지만, 그러나 저에게 철저히 숨겼어요. 5개월, 6개월을 그렇게 엉뚱한 곳에 가서 교육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철저히 숨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알게 됐습니다. 그래 어떡합니까? 도저히 끄집어낼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이제 그 성도가 또 다른 성도들을 괴롭히고 또 다른 성도들에게 마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염되는 것처럼 그런 이단의 가르침을 퍼뜨리고 다니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아주 경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적인 바이러스입니다. 자, 영적인 어떤 그 항체가 있어야죠. 말씀입니다, 말씀.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있어야 그걸 기준으로 진리인지 거짓인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 분별력이 바로 생사를 결정짓는 중요한 능력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새가족 교육도 하고 일꾼 교육도 하고 구역장 교육, 교사 교육,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해봤는데 거의 모든 교회에서 성도들이 교육받는 걸 싫어합니다. 교육을 짧게 해주길 바래요. 짧게. 바쁜데 빨리 가야 되는데 왜 그렇게 오늘따라 길게 하냐고. 생명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데 야단 맞습니다. 너무 길게 했다고. 물론 시간을 잘 지키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되다 보니까 교회들마다 교육 프로그램을 줄여요. 새가족 교육도 짧게 끝나고 교사 교육 프로그램 없애버리고 성경 공부 열어봤자 성도들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단 교회의 거짓말에 속수무책으로 넘어지는 겁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훈련되어 있지 않으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말씀을 모르면서 아는 줄 알아요. 말씀에 대한 정립이 없으면서 자기가 말씀을 아는 줄 알아요. 나는 목사야. 나 신학교에서 석사 아니라 박사까지 받았어.
그래서 나는 저 신천지 사람들 만나도 괜찮아. 이렇게 용감하게 신천지 사람들을 만났다가 홀랑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신천지에서 자랑스럽게 아무개 신학대학교 교수도 우리 신천지 교인이 됐다. 아무개 교단의 아무개 목사가 우리 신천지 교회의 진리가 참이라고 하더라. 이렇게 자랑스럽게 광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영적인 분별력에 대해서 함부로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 이방의 문화에 대해서 한번 맛을 볼까? 그런 아니란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너는 절대 그 말을 듣지 말고 너는 절대로 그 말을 따르지 마라. 여러분, 에덴 동산에 뱀이 있었고 아담이 있었습니다. 3장에 보니까요,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 아무리 간교한들 들짐승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에게 너를 만들기 이전에 만들었던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이 다스리는 대상 중에는 들짐승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들짐승인 뱀이 아담의 말을 들어야지 아담이 들짐승인 뱀이 시키는 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담이 뱀에게 뭔가 가르쳐 주는 것이지 아담이 뱀에게 뭔가 배우는 게 아닙니다. 누가 거짓된 이야기를 하면 우리 저쪽 이단교회 한번 갔다 와 볼까? 이런 얘기를 하면 순종하면 안 되죠. 네? 아담이 뱀에게 순종하면 되겠습니까? 뱀이 아담에게 순종해야죠. 영적인 분별력, 영적인 권위, 21세기의 한국 교회가 어쩌면 잃어버리고 있는 부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이런 거짓된 것들을 허용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21세기에) 우리들의 신앙을 위협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독교 내에서도 이단이 있고 또 종교의 형태를 가장한 여러 타 종교의 어떤 위협이 있고 또 종교의 모습이 아니지만 사상이나 문화의 모습이지만 역시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한 수많은 활동들과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어떤 가치 기준점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정확히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속지 않아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으시면서 이 악한 세상, 악하다는 것은 더럽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악하고 더럽다 보면 그 더러운 것들 때문에 우리도 더러워지기 쉬운 이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되어야 됩니다. 나 스스로 조심하고 나 스스로 표백제로 씻어서 그래서 내가 깨끗해지고 순결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역시 말씀의 능력이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온전한 신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양다리 걸치고 한눈 팔면서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어찌 당당히 고개를 들 수 있겠습니까? 다소간의 부끄러움이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않게 고개를 들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그런 완주 중흥교회가 꼭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